귀한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에 우리 응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2025년 주만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뉴욕에서 미술과 또 디자인 일을 하는 우리 교회 친누나처럼 사귀는 교회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갑자기 대장암 4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한 누나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한 2주 전쯤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을 이렇게 아직도 기억합니다. 성조야, 죽는다는 것은 그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 너무 슬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나 열심히 생각해 봤는데 별로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자신이 없어. 그리고 애타하는 것을 들으며 2주 뒤에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누나의 말이 생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의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부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란 것을 주셨어요. 생명. 여러분, 생명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귀한 명령의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귀한 생명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2023년 복지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에서 39세의 청년들 중에 약 5% 이상이죠. 54만 명이 6개월 이상 자기 집을 나오지 않은 극심한 고립자라고 합니다. 아마 수치에 계산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면 그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좀 줄이면 1년 동안 고립된 사람의 경험이 청년들 중에 2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우리나라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 안에 묶어두고 나가지 못할까요? 그들 청년 중에 64%가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입니다. 64% 이상이 또한 중산층이었습니다. 그 중에 맏아들이 60%고 부모가 맏일 경우가 74%이죠. 사회적 압력이죠. 부담감이죠. 한국 사회가, 또 한국 부모님들이 강요하는 우리나라의 신드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백마탄 왕자의 신드롬이에요. 제가 그 대학 때인가 어떤 사람이 그 강연하는 걸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언제나 자기만의 백마탄 왕자가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 왕자는 말 타다 자빠져서 하늘나라 가셨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백마탄 왕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는요, 백마탄 왕자를 요구합니다. 뭐냐? 그 1%에서 1%의 시험 경쟁에서 선택된 사람, 이기는 사람이 백마탄 왕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승리 전리품을 독식하죠. 그래서 고시에 붙거나 뭐 대기업에 들어가나 명문대에 들어가나, 그러면 그 나머지 99%가 결코 누릴 수 없는 평생의 복을, 평생의 전리품을 독식합니다. 그럼 나머지 99%는 뭐가 될까요? 실패감에, 그리고 부모의 기대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믿지 못했다는 좌절감에 스스로를 묶어두죠. 물론 그 99%가 다 고립형 사람은 아니죠. 그 중에서 많은 자들이, 많은 청년들이 아직도 고시원에서 그리고 독서실에서 열심히 자기의 동굴로 만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그 공부가 다 뭡니까? 암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 외에는 인생에서 앞으로 전혀 써먹을 일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그렇게 5년, 10년을 스스로를 묶어 두는 것입니다. 물론 대기업 가는 게 고시 보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1%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우리의 가치는, 창조의 가치는 우리는 시간당 10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써봐야 알아요. 여러분, 써본다는 거는 많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해야 자신의 잠재력과 가치는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실패를 경험하고 축적했냐에 따라 나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백마탄 왕자만을 바라는 우리 사회는 이 실패를 결코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넉넉하지 않아요. 우리 다 경쟁 사회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기업이, 요즘 기업은요, 그래서 기업들은요 신입사원도 안 뽑아요. 신입사원도 다 경력사원 뽑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신입사원들을 돈 주면서 그들의 그 미숙함, 써먹지 못함, 그들의 어리석음, 그것을 용인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는 어린 나귀들을 마음껏 풀어주고 마음껏 뛰어놀게 하면서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를 감당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우리 이 경쟁 사회에서는 없어요. 30절 보니까요,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습니다. 왜 매여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 사람들의 평가, 실패의 기억에, 그리고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조그만 코끼리는 조그만 말뚝에도 묶여 도망가지 못하죠. 그런데 그 코끼리가 크고 엄청난 힘이 있는데도 아직도 스스로 묶여 있어요. 실패의 상처와 기억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고립되는 것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스스로를 써봐야 그 빛과 소금이 가치가 드러나는데, 교회는 우리끼리는 가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묶여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에 연약함의 문제, 스스로의 문제에 묶여서 세상 밖에 나갈 엄두를 우리는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인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전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굳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겸손의 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10절이 더 중요한데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근데 어떻게 예루살렘의 그 병거와 큰 말과 어떻게 그 화를 끊어버린대요? 뭘로요? 가장 미약하고 겸손한 어린 나귀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랍니다. 그럼 진정한 왕은 세상의 백마탄 왕자처럼 힘과 권력과 능력을 이용하여서 승자 독식을 하지 않습니다. 다 내 거,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 당시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쟁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보다 못 사는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우리는 전리품을 다 독차지하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백마탄 왕자를 바랐습니다. 나는 힘들고 연약해서 나가 싸우지 못하지만 정말 능력 있고 힘이 있는 백마탄 왕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승리품,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으며, 그래서 백마탄 왕자는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 승리했어. 이제 우리가 모두 독식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연약하고 미숙한 것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당장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요. 빨리 애굽에 가서 말을 구하겠죠. 지금 당장 힘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 시대나 지금 우리도 언제나 우리도 백마탄 왕자만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감당하고 실패를 용인해줄 사람은, 넉넉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패와 죽음까지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상대의 연약함을 위해서, 상대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닌 그 상대의 미숙함과 연약함을 내가 끝까지 감당해서 끝까지 사랑해서 함께 승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한번 내 마음껏 뛰놀아 다녀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기쁨, 그 쓸모, 자기 효용성, 그 놀라운 기쁨을 한번 느껴봐. 그 연약함, 미숙함이 좀 드러나면 어떠냐고.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배우게 하셨다고. 아니, 내가 너의 그 모든 연약함과 실패를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했다고. 그런데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풀어놓아 보라고. 묶인 곳에서 자유로워지라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묶인 나귀 새끼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습니다. 백마탄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도저히 로마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이라며 그까지 로마와 싸워 이기지 승리할 수 없을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데 이제 우리 왕이 되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오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그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만 좀 아쉽죠? 아니, 왜 꼭 나귀 새끼가 그냥 백마 타고 오시지?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겉옷이라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습니다. 백성들은 큰 잎사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우리 왕이라고 외쳐댑니다. 속으로는 한마디 하겠죠. 아, 근데 왜 하필 나귀 새끼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너에게 왜 이 나귀를 푸느냐 질문하면 이 한마디면 좋게, 이 한마디면 좋게, 이거 딱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 함께 36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 쓰임새는 내가 정해. 너의 쓰임새는, 너의 쓸모는 세상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경험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야. 너를 창조하고 너를 구속하고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너와 함께 이미 승리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쓸모는 정해.
세상은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놓지 않습니다. 아직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주인은 나귀를 잘 키워서 내 짐을 덜어주고 돈을 벌어주고 그렇게 내 쓸모를 위해 일하다가 그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저희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을 나이에요. 이제 50대 중반이 돼가잖아요. 조직에서 버림받는데요, 쓸모없다고. 그럼 다 그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나를 버려? 그러면 2달 이상을 방구석에 나오지 못한대요. 2달 이상을. 그런데 그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는 쓰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누구라고요? 네, 이 세상의 쓸모에 그리고 자신의 평가에 주눅들어서 한 번도 우리 자신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우리 100만의 한국 청년들, 그리고 능력과 기적만 바라고 예수를 따르지만 그 예수를 배반할 그 미숙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쓸모 허물 많고 미숙한 제자들을 타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믿음이 있냐, 의리가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료하자 저 바나만을 내놓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우리 왕이 아니라고 배반합니다. 그들이 38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의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자신을 환호하고 열광할 때 예수님이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들의 미숙함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요 39절을 보시면 선생이요, 아유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셔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굽니까? 핀잔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의 백마탄 왕자는 잠시 환호할 수 있어요. 근데 잠시 환호입니다. 진짜 돌들조차 일어나서 환호하는 진정한 왕이 있어요. 바로 이 땅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을 감당하고 그 누구라도 함께 승리해 내시는 겸손의 왕입니다. 이건 돌들도 참지 못해요. 정말 돌들같이 지금은 아무 쓸짝도 없어 보이는 제자들, 그리고 어리석은 백성들, 그들의 환호를 타고 그들의 환호를 얻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왕이 되시려는 목적은 힘과 권력으로 독자 승리가 독식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들의 멍에를 메고 그들의 죄악을 감당해주고 함께 부활하려, 함께 승리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숙함을, 나약함을, 어리석음조차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기만 하면, 그래서 세상에 같이 묶여있지 않고 돌들까지 소리치고 찬양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들도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힘과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나약한 나귀지만 예수님이 잡힐 때 자신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짐을 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려 하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철저히 실패합니다. 아유, 이렇게 실패할 걸 그냥 다른 제자들 같이 다 도망가 버릴 거 괜히 예수님을 따라와 갖고. 그런데 그 실패한 예수 앞에, 베드로 앞에 예수님은 한없이 사랑의 눈으로 그를 응시합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의 응시에 그 마음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까지 이끌려 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시는, 돌들까지 찬양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시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죠. 아니, 제자들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베드로만큼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와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한 사람이,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실패하지 못한 그 경험,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다시 주님을 따라갈 자신은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 능력으로 따라오려는 것이 아니야. 이제 나의 사랑에 묶여 그 사랑에 이끌려서 얽매여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 너를 얽매어서 너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런데 그래서 너가 알지 못했던 가장 귀한 가치가, 그 능력이 드러나는 거야. 젊어서는, 베드로는 우리같이 마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의 가치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힘이 들고 은퇴하고 나이도 다 들고 힘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려요. 바로 그때 주님이, 성령이 베드로를 그 사랑에 얽매여서 인간으로 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세상의 평가에, 너의 가치에 너를 쓰지 말고 그 사랑에 매어 너를 풀어내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자신의 능력과 세상의 쓸모에 너를 묶이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해 너도 너 자신을 내어놓고 풀어놓고 헌신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능력, 스스로의 쓸모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저와 같은 나약한 사람을 왜 쓰려고 하십니까? 짐도 제대로 못 맨다고요. 이제는 힘이 다 빠져서 나 하나 몸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쓰겠다. 어떻게 사용할지 묻지 말라. 그 결과를 묻지도 말라. 보상을 묻지도 말라. 이것 하나면 충분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까지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신 주님이라면 그 쓸모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너를 풀어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게 할 때 우리가 풀어집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쓰시게 할 때 우리가 풀어집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 때, 묶여질 때 비로소 그 십자가의 사랑에 결박될 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의 결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결박될 때, 묶여질 때, 그래서 돌들조차 소리치는 그 놀라운 사랑의 경탄 앞에 우리를 낮출 때, 그때야 비로소 세상에 묶였던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말씀같이 한 문화를 받고도 열심히 장사해 봅니다. 삭개오가 세상의 가치에 묶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경험한 후 묶였던 삭개오의 가치가 사정없이 온 고을에 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80대라도 은퇴했다고 이제 그동안 모아놓던 물질도 다 허비했고 이제 별로 쓸모가 없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지능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동일한 것은 인간은 평생 자기의 잠재가치의 10%조차 못 쓰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적어도 50%는 우리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우리가 적어도 50%는 쓰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풀어놓을 자신이 없어요. 민망하니까, 실패할까봐, 두려우니까, 나도 챙기기 어려운데.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결박의 문제가, 상동의 모든 결박된 문제가 어떻게 풀려질까요? 우리 능력,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건 우리는 알아요. 우리를 쓰시겠다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풀어놓을 때, 그때 우리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쓰임 받겠다 할 때 그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 저도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랑에 매여서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때 매인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남은 날, 우리의 남은 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써야 할 가장 귀한 일,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쓸모가 무엇일까요? 돌들조차 찬양하기에 아깝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바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귀한 쓸모는 주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아직 못 나오시는 권사님들 만날 때마다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주님
빨리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그때가 바로 옵니다. 여러분, 예배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이때 찬양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주일예배, 어떻게 우리가 주일예배까지 옵션이 됐죠? 아무리 생각이 나도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우리의 쓸모를 아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매일 때만 우리의 쓸모가 압니다. 오늘 주님은 돌들같이 쓸모없는 그 백성들의 환호성과 예배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힘과 모든 중심을 풀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새 1월 중순까지, 2월 중순까지 헌신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임원 헌신 예배, 남성교회 헌신 예배, 여성교회 헌신 예배, 찬양대 헌신 예배, 그리고 우리 다다음 주는 속장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목회자입니다. 네, 사랑하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인간의 가장 쓸모는요, 생명을 경험하는 데 나옵니다. 나로 인해 생명이 살아날 때, 그때 혀가 수 없는 가치를, 쓸모를 느낍니다. 우리 이번 주에 수요일날 속죄 사역자 블레싱 축복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이 지역 총무님, 속장님, 인도자님들 한 분들 빠지지 마시고, 아유 70인데요 아니요, 70까지 80까지 나를 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자신을 풀어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을 괴롭혔던 세상의 묶임에서 풀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세상에서 받은 우리 모두의 상처와 묶임이 풀어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풀어놓아 보십시오. 그래서 2025년 세상에서 묶였던 우리 모든 질병과 가정의 상처와 우리 교회의 그 묶임이 모두 풀어지는 2025년 상동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